오늘은 우리가 고난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죠. 십자가는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공존된 현장입니다. 죄인들에게 쏟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에게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나라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모든 불의와 거짓과 부정을 멀리하고 공의와 공정을 행하며 정직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지륵 같은 어두운 밤, 공포의 밤, 여기저기서 총성이 들리고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전쟁터에서도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는 새근생은 잠을 잡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그림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무너지고 산이 소용돌이치는 이런 혼란이 와도 절대적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희락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이고 조건적이며 그리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평안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인류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가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달라고 당부를 하시며 이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그들이 보는데, 제자들이 보는데 비밀리에 일어난 승천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이 올려져 가셨다 하는 말이 수동태인데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 누구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셔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시 한번 입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구름이 가리어서 보이지 않았다는 현상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지상에서 사역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현상입니다.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이루어갈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을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는 이 땅 위에서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꾸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육체를 가지고 떠나가셨습니다. 육체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10절,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들입니다. 예수님 곁에 계시지 않고 이 제자들 곁에 서서, 땅에서 제자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희노애락을 함께 누리고 수많은 고생과 아픔을 함께 겪었고 영광도 함께 누렸던 제자들, 3년의 세월이지만 30년 세월을 함께 보낸 것 같은 정말 그 모든 한순간 한순간이 눈에 스치면서 떠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이별을 해야 되는 제자들의 가슴은 아마 형언키 힘든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넋을 잃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성경은 도처에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날 인간의 역사는 끝이 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 메시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비밀리 오시지 않고 공개적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재림 예수가 한둘이 아닙니다. 재림 예수가 너무너무 많고 우리나라에도 재림 예수가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천지가 나오고 또 장막성전의 구인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또 최근에도 보니까 재림 예수 해가지고 사진까지 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 보이는 한 남자가 재림 예수라고 현수막을 걸고 사진까지 세워서 난리를 즐기는 이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비밀리에 오는 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려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나는 이렇게 온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27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공개적입니다. 비밀 내오지 않습니다. 동편에서 번개가 쳐도 서편 사람들이 다 인식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저 하늘에 태양이 있는 것을 모두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리라. 이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야.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날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공포에 떨고 어떤 사람은 환희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예수님을 영접할 겁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차이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게 반기를 두고 사는 인생들은 그날 최후의 날이 될 겁니다. 심판과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될 겁니다. 산아 나를 가려라, 바위야 나를 가려라. 숨을 내야 숨을 곳이 없는 저주의 날, 재앙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을 지키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날은 마지막 천국 잔치의 날이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날이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눈물이 그치고 예수님께서 위로하고 상을 주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만 바라보지 말아라.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을 생각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메시지가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천사들의 메시지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현장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많으면 주일날로 보면 사람들이 집을 잘 안 가요. 교회 안에서 모여서 은혜 받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이러기를 원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세 제자가 천국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여기에 지켰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현장에만 머물면 안 돼요. 은혜를 받으면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42장 3절을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자, 반주해 보세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를 친구 삼으면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 싶지만 뭐라고 해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은혜 받는다고 은혜 현장에만 머무는 게 그게 은혜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면 세상으로 가야 돼요. 괴로움 많은 세상, 할 일 많은 세상. 은혜 받고 정말 우리가 신앙의 실력을 드러나고 사역을 해야 될 현장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세상, 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 속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 그런데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현장이 오직 교회 안이 돼버리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잘못된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현장, 그것이 바로 교회 밖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예수의 증인다운 삶을 살고
예수의 증인을 그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12절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자들이라. 여기 제자들은 모두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사실 예루살렘은 이들에게는 상처의 땅입니다. 두려움의 땅입니다. 하루라도 속히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어디로 가나요? 자, 13절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그들이 유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다락방에 올라간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제자들의 이름입니다. 제자들의 이름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 3번이나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또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이름은 복음서와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순서의 차이인데 복음서에서는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로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왔을까? 어쩌면 야고보가 일찍 순교를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중심 역할을 요한이 했다는 측면에서 요한을 앞세웠을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해석합니다. 또 하나 변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 가룟 유다의 이름입니다. 복음서의 이름이 제자대학의 입학생 명단이라면 사도행전은 3년의 훈련의 과정을 잘 성공적으로 마친 수료생들의 명단이요, 졸업생들의 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옥스퍼드, 하버드, 서울대 입학하는 것도 영광이지만 졸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멋지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마무리입니다.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헤어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순간보다 헤어지는 순간이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기를 축복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보다 갈수록 마지막 우리의 최종적인 결승선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2.195를 달리는 마라톤의 진정한 실력은 스타트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라톤의 진정한 실력은 42.195를 다 뛰고 난 마지막 결승선에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까?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이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처음 만날 때는 간슬게 다 뽑아줄 것처럼 덤비다가 마지막에 배신 때린다면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정말 실력은 꾸준함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날뛰다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생활도 꾸준하게 할 수 있고, 예배 생활도 꾸준하게 할 수 있고, 기도 생활도 꾸준하게 할 수 있고, 봉사의 생활도 꾸준하게 하는 이 진득함, 이 마무리를 끝까지 잘하는 이 실력, 이게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소유해야 될 진정한 우리의 실력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생명책에 마치 가룟 유다의 이름이 빠지듯이 우리의 이름이 빠지면 얼마나 큰 낭패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생활 잘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뒤적이면서 오 맞아 네 이름 여기 있구나, 그런 인정을 다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니 이름이 왜 없지? 이름 뭐라고? 다시 한번 불러봐. 이런 꼴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꼴 당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옛날 그 킬링 필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베트남에서 일어난 실화 영화입니다. 거기 이제 미군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기자 생활을 했던 하는 베트남 월남 사람이 이제 마지막 그 미국 편이었으니까 이제 월맹군이 들어오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마지막 그 대사관에서 막 헬기가 떠나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있어야, 이게 비자가 있고 여권이 있고 이게 있어야 그 사람을 헬기를 태우는데 이름이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급조를 하는데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비행기를 못하고 떠나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한 3년 동안 또 잡히고 도망치고 해가지고 그 실화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나라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는 어떡할까? 위조를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 이름만 기록됐다고 안심해서 안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신랑 어떡할 거예요? 내 사랑하는 마누라 어떡할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 어떡할 거예요? 우리 새끼, 손자, 손녀 다 생명책에 이름 기록돼야 되지 않아요? 아멘? 무거운 마음으로 아멘 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생명책에 이름 기록돼야 되잖아요.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은 영혼 구원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살려내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제자들만이 아니었죠.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 아우들, 예수님의 혈육 동생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예수 안 믿었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못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같이 뒹굴고 뭐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나서면 제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생겼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들은 다 같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이곳에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모인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모여서 했던 일은 기도에 힘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성령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은 오시도록 돼 있어요. 이미 7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예수님이 10일 전에 이미 예언을 했고, 그러니까 성령은 오시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편히 누워서 기다리면 될 일이지 왜 이렇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고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요? 근데 이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했던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에스겔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엘리야가 시절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입니까? 바알 아세라 선지자만 850명, 갈멜산에 모인 숫자만 850명.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만 내린 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초토화가 된 거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어떤 실패, 어떤 질병, 어떤 아픔은 죄 때문에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일이 너무 안 풀리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돌이켜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징계 시기가 다 지난 다음에 약속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 비를 주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내릴 것이니 마차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이야기까지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비 달라고 졸라대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히, 그것도 비가 올 때까지 7번이나. 아니, 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했으면 뭐 이렇게 방정을 떨고 기도를 해요? 그냥 기다리면 될 일이지. 그런데 엘리야는 그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을,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을 이미 약속했지만 그들은 그 기다림을 그냥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물론 성령이 오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충만받을 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의 증인 될 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합적인 기도를 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3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함께 기도했어요. 오늘 성경은 더불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풀어서 해놨어요. 그들 모두 함께 연합하여 기도했다. 직역을 하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적 기도가 필요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교회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그래, 교회는 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 소리가 떠나가지 않고 북적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렇게 비싼 집 지어놓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그건 교회를 낭비시키는 거겠죠. 예배당을. 정말 성도들이 늘 주야로 찾아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새벽 기도가 부흥하기 원하고 금요 기도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더 기도하고. 아멘? 아멘 다 하세요. 아멘? 아니, 억지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라고요. 아멘?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함께 모여서 더불어.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몸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분열하고 있었어요. 나는 누구파 파당과 끼리끼리가 있었어요.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4장까지 하나 될 것을 강력하게 가르치며 책망해요. 그리스도가 나눈 적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몸을 쪼갠 적이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려 하느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 되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와 성도들이 하나 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 되고, 권사들끼리 하나 되고, 집사들끼리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돼요. 죄와 사탄은 항상 분열을 하고 쪼개는데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요. 하나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상대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하나 되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되어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사장과 형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고 건강한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체면 때문이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영어 성경은 constantly in prayer. 기도를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집중하는 기도죠. 몰입하는 기도죠. 전념하는 기도죠. 이것 하다 저것 하다가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기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좀 집중력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도할 때 집중하는 기도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한 10분, 20분 기도하다가 그냥 일어서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임재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옷자락을 부여잡고 가장 깊이 기도하는 기도. 이게 오로지 기도 아니겠어요? 이것이 끊임없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사역을 위한 보조의 수단이 기도가 아니라 바로 기도가 중심 사역이 되는 이 모습들. 여러분들이 모여서 잡담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내 영혼의 호흡이 되고 내 신앙생활의 심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연약함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판장을 찾아가 울부짖고 도움을 호소하는 힘없는 과부와 같은 연약함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기품이 없고 그렇게 힘이 없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너같이 될까 봐 예수 못 믿겠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 안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 모든 게 잘 되고 늘 할렐루야 그런 환경만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모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이해되지 못하는 것도 극복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희락과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능력,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이것이 기도할 때 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내 힘 가지고 사역하면 지쳐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짜증나요. 불평이 나와요. 탓을 하고 싶어요. 내 힘 가지고 해보세요. 열매도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사람이 변화되지 못해요. 무슨 현상입니까? 기도하라는 사인 아닙니까? 기도.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모든 사역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게 그냥 그런 거야 하고 탓할 일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할렐루야.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절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예.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폭발하는 힘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세상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잖아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촌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움직일 만한 세상적인 그런 어떤 내놓을 만한 실력도 그런 어떤 경력도 그건 내놓을 만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까? 이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명성이 있습니까? 인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갈릴리 저 시골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대부분이에요. 여인들이에요. 무시당하고 이름도 어디 끼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이들이 여러분 성령을 받았을 때 세상을 진동하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바꾸는 주역들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내 약함을 약함으로 치부하고 여러분 그걸 당연시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다 함께 더불어 다 함께 모이세요. 영어 성경은 They all join together. 함께 연합해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어떤 변명과 핑계를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 기도할 때
이번 고난주간 특세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고 새로운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시간까지 constantly in prayer, 정말 성령께서 임하는 그 시간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거 아니에요. 핍박이 시작됐고 박해가 시작됐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가혹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 때문에 위축당하지 않았어요. 입을 다물지 않았어요. 매질을 당해도 오히려 매질당하는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 모습이고 이게 기도하는 사람 모습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주어지고 이런 담대함이 주어지고 이런 넓은 마음이 주어지고 무서운 것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전부가 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모인 게 아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거의 신성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요. 예수님의 친동생들, 그런데 그들도 성령을 받아야 될 연약한 자들임을 인정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힘을 가진 특권층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번 고난주간 특세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수축해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를 다짐하고 우리 순장들은 순원들을 격려하고 우리 가족들을 격려해서 함께 기도하여 하늘의 불을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여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도 말씀 듣고 정말 오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처럼 함께 모여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